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TV에 고래똥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던 제보자가 어느 날 물 위에 둥둥 떠 있던 돌처럼 생긴 향유고래의 똥, 용연향을 발견한 건데요. 세계 3대 향수 재료 중에 참향나무, 서양노루와 함께 이 향고래의 똥이 들어간다고 해요. 가격은 무려 수십억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 TV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이것을 해양 생물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의뢰를 했더니 물리적인 실험 결과 용연향과 일치한다는 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확인 단계인 화학적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그것은 안타깝게도 용연향이 아니었습니다. 향유고래 똥이라면은, 진짜 용연향이라면은 반드시 나와야 할 성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값어치가 적어도 억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건져냈던 제보자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렇듯 사람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거짓으로 판명될 때의 충격과 실망감은 참 큽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신자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천국을, 영원한 삶, 영생을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정말 안전하게 보증된 믿음 맞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들을 놓고 우리 믿음을 검증해 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30%의 신자들이 10년 정도나 돼서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신자들, 그 조사 결과의 의미로 볼 때 나머지 신자들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짜 믿음 맞는가?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믿어도 진짜 믿음이 맞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믿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과 검증을 통해 확신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특정한 국가나 환경이 아니라면은. 하지만 어느 상황, 환경이든 죽은 뒤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지금 남보다 좀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요, 돈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요즘은 휴가철이더라고요. 휴가 계획 등등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검증하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 오늘 말씀이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구절을 보면 구원에 걸린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물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장, 내용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시인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내가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앞장인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거나 어떤 사물이거나 미신이죠, 미신. 그런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 중 하나,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요, 딱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작, 끝, 그 자체 되시는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권한을 가지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즉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사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간섭하시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이 멀리 보실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억해 보거나 암송해 보시거나 방식을 떠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하고 사는 삶의 노력조차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 저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에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뜻도 믿음이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노력하고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권 문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경외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너무 경박해서 기독교가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와 전도가 되기가 힘들죠. 무슬림은요, 코란을 읽을 때도 가슴 높이 이상으로 높이 들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시인한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런 종교적인 행동이나 행위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에서 드러나잖아요. 즉, 내 생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잡히고, 어느 목사님 설교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한다는 그 의미를요, 삶을 조율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악기 조율하는 것 같이. 정상적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튜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내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점점 따라가고 닮아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능하신 신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요,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 믿음에. 여러분, 주인을 섬기면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하인, 종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예수를 주로 섬기고 모시고 안전하고 복된 구원을 오늘 꼭 확신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 둘째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뿐만 아니라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속주, 대속자 되심을 믿는 걸 뜻해요. 원래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는요, 이미 내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거기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의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졸다가 아멘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엊그제 지은, 좀 전에 지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요, 체험적인 믿음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즉 정말 진실되게 체험적으로 믿기 위해서는요, 도덕적인 죄, 일반적인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 내 양심이 죄를 진심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내 악한 죄의 본성을 인식하고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머리로 끄덕거리는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속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 결국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값 치르게 하신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이 들리고 자주 들은 소리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 밖에서는 참 이상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점점 덮여지고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 없이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의 경우에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다들 이 석가모니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활은 안 믿는다 쳐도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조차도 이제는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사탄의 치밀한 전략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처음부터 없애지는 않죠. 거기에 이것저것 잘 섞고 희석시키고 그 전략을 교묘하게 잘 써요. 사탄이 이 교묘한 예수님 지우기 작전이 성공한다면, 만약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애매모호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성경 외에는 예수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물론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숨소리를 직접 듣고 그 육성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전해진 성경 말씀,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면요, 지금도 그 증인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2000년 전 순교한 그들이나 3000, 4000년 전 구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나 그 삶으로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서를 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직접 외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펴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듣고 목격한 거기서 나오는 음성, 고백,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또 결단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있어봐라. 바로 앞에 9절 보시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그냥 두 개 구절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비슷한 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서에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고 해서 이 고백하는 것이 앞에 9절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즉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이게 다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즉 내가 누군가에 의해 믿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즉 누군가 나로 믿게 해주고 누군가 나로 고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는 내 쪽에서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뒤쪽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믿게 해주고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사람의 어떤 의지와 선택,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죠. 즉 우리 쪽에서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회도 따져보고 목사님 설교도 따져보면서 교회 다니시고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믿게 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를 주장해 주셨기에 물론 그것도 일방적으로 믿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과 입술을 주정해 주신 거예요. 쌍방의 선택과 의지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당장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오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지한 선택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참 부유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특히 이 끝에 부분에
풍성한 은혜라는 부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새 번역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번역한 건데, 저는 이 부요하심, 부요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에 좀 더 가까워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그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능력이 크고 부요하시기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일단 인간은요, 여러분, 절대로 타인을, 물론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멀리 볼 것도 없이 내 피부치 가족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절대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의 부요함을 보십시오. 창조 세계 모든 만물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형형색색의 꽃들과 날아오르고 달리는 동물들의 힘차고 아름다운 모습, 장엄한 자연을 보면요,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하면서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당신의 능력의 작은 단편들을 보여주셨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예수님은 10,000명이 넘는, 때로는 20,000명으로 카운트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10,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여주셨잖아요. 자, 거기에 만약에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0,000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은 그 100,000명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부요함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정말 셀 수 없는 인간들의 죄값을 전부 다 깨끗이 속죄하고 구원하실 만큼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죠. 자기 목숨을 실제로 내줄 정도로 부요한 사랑, 이만한 부요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사랑을 바라보면요, 정말 늘 감질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불안해요. 반면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경험하면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마치 그 사람 눈이 1000개나 달린 것처럼 참 섬세하고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내 봉사, 내 헌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요, 자꾸. 부부 관계의 경우에 부부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는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점점 멀리할 때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즉 남편에게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 해줄 일이 1000개 이상이 보이다가 이게 점점점 줄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는 아내에게서 자신을 존경하는 태도가 점점 없어져 갈 때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다정히 대해주고 조그만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존중해 하던 태도가 언제부턴가 무시하는 태도로 바뀔 때 남편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느낀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즉, 부부들도 결국 사랑이 흔들리고 메말라갈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때때로 정말 멀어질 수 있고요.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유하신 사랑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사람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모든 매뉴얼을 갖고 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무슨 역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좀 전에 오시면서 혹은 어제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의 은혜의 눈이, 영국 속담은 1000개지만 이건 개수를 셀 수 없는 놀라운 눈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그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서 때에 맞춰 우리를 인도하고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1000개의 눈으로, 사람 속담으로는 1000개의 표현이지만 정말 셀 수 없는 그 전지하신 능력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끙끙 싸매고 계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여러분과 같이 먹고 지내는 가족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유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도 우리의 모든 부요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시면요,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 풍요한 은혜, 부유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부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죠.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집에 바닥난 재정, 메말라버린 사랑, 내일에 대한 두려움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부유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 역사만큼 길게 신앙생활 하신 선배님들, 귀한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뵐 때마다 은혜인데, 수십 년 평생을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른 성도님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평생 부요하셨는지
고백하지 않으실 성도는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즉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성도라면은 누구나 부유하신 예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찬양해야지 찬양이 아니라 그게 마치 숨 쉬는 우리의 생존 반응처럼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고 가엾게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